여러분, 우리 어떤 분들이 왜 매주 이 사도신경을 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질문하시면 오해받습니다. 사도신경 열심히 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천지가 사도신경을 신천지 교인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실 때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단의 시대에 사도신경은 요약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피곤하시더라도 큰 소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확신, 은혜로 주님의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만,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칭의적 구원의 개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성화적 개념,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는가 한 것에 대한 질문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라는 차원에서의 또한 몇 가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 내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막 업이 되어가지고 감정이 축 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조금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이렇게 적적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주관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대로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씩 점검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또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우리 몇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거니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참 어지럽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때 있었고, 오늘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오고 하는 혼돈 속에서 그들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는가?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소속이지만 안타깝게도 예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등록 한 장 썼다고 해서 예수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그러면 누가 예수께 속해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를 아노라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그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생명의 씨가 싹 트고, 그래서 완벽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 예수를 닮아가려고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완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켈빈은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하기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연약한 대로 내 죄성의 본성대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이다.
라는 유명한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완전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말씀을 지킨다, 그것 자체가 벌써 요한일서 1장 말씀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우리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완벽하게 말씀을 지켰다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범죄하고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한 제사함의 능력들을 깨닫는, 말씀과 함께 뒹굴고 말씀이 나의 영혼에 참 자유를 준다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 나는 구원받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천성적으로 저 사람은 착하기 때문에 아유 예수쟁이들이 막 이래저래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은 계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착한데 계명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성이 있지만 그 죄성을 부여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올 때, 계명과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계명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은 힘이 되고 때로 위로가 되고 짐이 아니라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계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우리 영의 자유함, 육의 자유함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이 기억될 때 내게 소망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성적으로 청각 민족입니다. 귀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시각의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들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 귀의 민족, 청각의 민족, 소리의 민족, 바로 히브리인들의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백성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서머셋 모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과 6펜스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요,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을 보면 레인 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쓴 아주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한 문장이 나타나지요. 사랑의 가장 큰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은 그래도 사랑할 가능성의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반된 감정입니다. 그러나 진정 가장 무서운 것, 진정 가장 미워하는 것, 그것은 무관심한 겁니다. 성경 한 장 보지 않아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일들을 한다면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말씀이 뭔가 나에게 능력을 줄 거라는 것을 강조해 본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 따님이신 노소영 씨의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딸이라서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이 간증을 보니까 나름대로 그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소아당뇨에 걸려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난치병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매일 아이가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한평생 맞아야 되는 정말 지옥 같은 이런 어떤 그 고통 속에서 그의 인생을 그 아들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점점 자라나지만 더 이게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큰 재벌가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사도 그렇고 남편도 정말 이 아내에게 할 수 없는 이 참 처절한 배신을 하면서 그가 정말 그 삶이 나락 끝에 들어갈 즈음에 그 아이가 누워있는 서울대 병실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자기가 구해서 읽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자기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의 능력의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정결해요. 이게 아주 우리가 정말 원하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임재 체험을 그가 고백하고 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저분이 우리 고신교회 교인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말씀의 능력을 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 속에서 만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그래서 성경을 그분은 사랑하고 항상 성경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이분을 가리켜서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받는 말은 무관심입니다. 성경에 무관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확증하는 또 한두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는가, 두 번째가 사귐의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한번 같이 요한이 했던 내용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요한이 이야기한 것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럼 옛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옛 계명은 뭘까요?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옛 계명하고 새 계명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는 옛 계명이라고 하나는 새 계명이라 하는가? 구약이라서 옛 계명이고 신약이라서 새 계명인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을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똑같은 거니까요.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새롭다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 그 방식의 새로움에 새 언약의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 계명의 능력은 새로운 것이라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사이 막 우리가 만들어내는 업데이트된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식.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죄 없으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셔도 될 뿐이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하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고통당하셨던 그 방식이 새로운 방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계명이요, 그 계명대로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희생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남을 탓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사랑은 그 사귐의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하지만 그 관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질문해야 될,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델로 사랑하시는 새로운 계명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용납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질이 한성질하는 아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성질이 참 못됐었네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새 계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으로 순종했을 때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제가 자주 요즘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인자 사이간자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참된 인간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는 것이 참 복잡 미묘했어요.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관계라는 것이 한 5가지 정도 되어지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관계를 설명할 때 동물의 예를 들면 제일 이게 설명이 잘 됩니다. 첫 번째가 천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700kg 넘는 코끼리한테 제일 천적의 동물이 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조그만 벌입니다. 벌 같은 것이 등에 와가지고 콕콕 찔러대기 시작하면 이 코끼리가 그냥 제정신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천적 관계가 되는 거죠. 고양이와 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이지 않지만 특별한 한 대상을 향하여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천적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 이렇게 겨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를 향해서 다 송을 쏘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 공생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아주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익 중심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또한 끊어집니다. 마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편의를 봐주면서 나아가지만 그 관계는 이익이 이제 없어질 때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기생관계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관계는 굉장한 유익을 얻으면서 한 관계는 굉장한 피해를 입는 아주 극단적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누군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또한 한 어떤 부류를 향해서 큰 도움을 얻지만 그 다음에는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뻐꾸기가 왜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뻐꾸기가 부화할 때는 다른 둥지에 들어가서 그 뻐꾸기가 알을 낳습니다. 자기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화를 하고는 새끼가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고맙다고 생각 안 하고 나머지 알들을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원래 있던 알의 어미가 뭔가를 물어오면 그냥 새끼가 입을 쩍 벌려서 남의 어미가 갖고 온 그러한 것들을 먹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뻐꾸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표현에서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기생관계에서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적대관계가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견원지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계속해서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공격과 수비를 또한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고통을 주는 관계입니다. 대표적인 관계가 나라로 말하면 우리 한국과 지금 일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관계인데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독일 목사님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네덜란드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저보고 일본말 잘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물어봅니다. 우리도 일본말 배우고 싶은데 참 일본말을 배우기 어렵다. 너는 바로 옆에 사니까 일본말 참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색을 하면서 우리는 일제 30년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들 일본말 절대로 안 배운다 이러면 깜짝 놀랍니다. 고통받았기 때문에 더 그들을 잘 이해하려면 더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모릅니다. 100년이 넘게 100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알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서로를 문화를 또한 교류할 때 그들은 적대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 관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또한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관계, 그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으로 역사하셔서 삼위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함께 춤추시며 함께 서로 섬기면서 나아가는 역사,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관계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려면 먼저 미워하지 마라.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악은 선의 부재입니다. 죄는 하나님 계명의 순종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함께 10절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에 가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은 인생인가를 질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또한 내가 사귐 가운데 사랑이 있는가? 마치 관계를 맺고 있지만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나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인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 미워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내 생각과 융합되어서 더 좋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섬기고 그들을 자유케 하며 인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케 되는 역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그것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참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랑의 사귐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근거 없이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면서 증폭되는 여러분들의 미움의 감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잠시 미움의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움의 감정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증폭되는 것을 그대로 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의 질문을 우리에게 또한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썼던 사도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성질이 불같고 아주 좋지 않은 인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서 밤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해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기록에 의하면 18번 설교를 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더 했을 수도 있는데 나타난 기록은 18번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18번 설교를 다 읽어보면 거의 내용이, 표현이 유사하고 주제가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거기도 교회인지라 성도들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기록에 나옵니다. 뭐 새로운 거 없습니까? 뭐 좀 새로운 말씀 없으십니까? 좀 새롭게 뭘 좀 이야기 안 하시고 뭐 연구를 안 하십니까? 아마 목사님한테 물어보듯이 그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죄인을 살리신,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설교는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그 계명 안에서 뒹굴고 또한 계명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곡된 사랑의 관계, 사귐과 사랑이 분리된 관계,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래서 참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고 구원받은 백성의 확증이 있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든 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내면의 부패함과 죄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법대로 만들면서 나는 법 없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법은 선택적이고 편파적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선택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싫으면 싫은 거고 자기 좋으면 그게 정의고 공정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사랑이고 자기가 싫어하면 그것은 미움이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구조에 전가합니다. 우리 아내가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남편이 막 하도 막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궁극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내가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이렇게 죄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바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아 물러가라, 죄책감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바라보게 된 게 누구냐? 바로 우리의 의로우신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 1절 만일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만일의 결론이 2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사귀려면 나 자신이 죄의 주체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자기를 변호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방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를 가장 잘 변호해 주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고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
그래서 파라클리토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보혈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친다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무슨 싸우기 위해서 드는 구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송사합니다. 이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너 죄를 지었지? 예, 죄 실제를 인정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제가 이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인하여 사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유대인으로서 독일 땅에 살면서 왜 이 독일 사람들이 6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000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을 죽였을까? 그런데 도대체 그 600만을 죽일 때 한 번이라도 야 이거 잘못됐다 이런 사람이 왜 없었을까? 이런데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 그가 발견한 것이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독일에 가시면 우리가 흔히 폴란드 아우슈비츠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독일에 그 포로수 용소가 많습니다. 네덜란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던 네덜란드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벨기에가 있는데, 벨기에 딱 붙은 곳에 한 40분 50분만 가면 큰 포로수 용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장로님들이 오시고 목사님들 오시고 권사님들 오시면 꼭 제가 거기 모시고 가가지고 이런 악의 평범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그 가스실에 막 이렇게 그 유대인들 집어넣을 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독일군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한 사람도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할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아침에는 출근부 도장 찍듯이 똑 도장 찍고, 우리 그냥 근무하듯이 또 근무를 하고는 가스실 틀어 이러면 매뉴얼대로 가스실 쫙 틀면 거기서 막 수백 명이 막 죽어간데도 아무런 그걸 안 합니다. 가스실 닫아 이러면 탁 스위치 돌립니다. 그러면 시간 딱 되면 뭡니까? 퇴근부 도장 딱 찍고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아버지예요. 너무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그 다음 날 오면 몇백 명이 죽어가는데 태연하게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위에서 하라 해서 한 거다. 내가 뭐 하려 했나? 위에서 하라니까 나는 직업상 그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째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해놓고도 자신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자꾸만 다른 환경과 다른 것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엄청난 더 큰 아우슈비츠가 그 안에 들어있음을 그는 굳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악은 더욱더 커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우리 인류 역사에 치명적이고도 지옥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책임자들이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이런 말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고는 내가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멀쩡한데 굳이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부를 필요도 없고 그분들을 만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은혜를 모르는가? 내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귀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과 사귀는 것처럼 자기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은 주먹진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을 때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개념들을 자꾸만 바꾸고 죄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수많은 사상들과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고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인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이 죄책감과 죄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나를 변호해 주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생명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시는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